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인도 열매.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선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 인도란 말은 잘 이해 안 되죠. 영적인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우리 암송 말씀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 창조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보면 여호와 한번 그대로 써보겠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들 때 재료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 부를 때 보면 구약성 여호와가 많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분. 스스로 이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상대적으로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만들어진 것이고 해와 달고 다 만들어진 것.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라고 불러요. 창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제 근본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리 근본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의 재료가 뭐냐?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 만든 흙. 그 흙이 뭐냐? 이게 사람의 몸이죠. 우리 몸의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몸의 재료가 흙이죠.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한때 우리가 밟은 땅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죽어서 이제 흙이 됐을 뿐이지.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밟는 땅이 한때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 이게 흙으로 갔으니까. 맞는 말이죠. 흙으로 와서 가는 겁니다. 인간 흙으로 와서. 이게 인간의 몸의 출처죠.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습니다. 생기, 생명의 기운, 생명을 코에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선, 호흡은 생명과 밀접한 거겠죠. 근데 특별히 호흡 이 부분으로 좀 이제 이 호흡은 우리 어릴 때요. 애가 태어나면 호흡할 때 보면 아이가 복식 호흡합니다. 배로 호흡해요. 배가 볼록볼록해요. 어른 되면 점점 올라갑니다. 어른 되면 흉식 호흡해요. 가슴 흉.
숨이 올라가죠. 가슴으로. 죽을 때 되면은 목까지 올라가요. 목. 배에서 점점 가슴으로 목숨이 끊어져 죽어요. 목숨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호흡이 짧아지면서 사람의 병 들어갑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산소 부족에서 몸이 자꾸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집니다. 어른들은 반드시 호흡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호흡 속에 하나님은 산소를 넣어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왜 치매가 오냐? 뇌에 산소가 공급한다니까 뇌가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무너지고 자꾸 전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몸도 약해지고 손발도 저리고. 그래서 몸에서 멀어진 부분 저려요. 손발 이런 데 저려집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끊어지니까 점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몸에 각질도 생기고. 호흡만 깊게도 건강 회복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앉을 때도요. 허리 꼬부리면 안 좋습니다. 꼬부리면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요. 펴야 됩니다. 이 할머니도 허리 꼬부라지잖아요. 점점 꼬부라지고 산소가 안 들어가고 이제 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꼬부라져서 죽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약도 먹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호흡 잘못 몸 전체 약해져요. 제 개인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호흡증인데 몰랐어요. 자다가 보니까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어. 나도 뭐 일어나고 무호흡증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3번 경험해서 이게 뭐지? 제가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잘 때 거의 숨을 안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산소가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산소호흡 안 되고 호흡 잘못하면 늘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막. 호흡이 긴 사람은 몸이 건강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여러분 호흡을 좀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2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2가지 생명선인데 그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은 육체의 생명선이에요. 호흡이 약해지면서 몸도 약해지고 나중에 호흡권 죽잖아요. 그리고 영적 생명선이 이제 기도입니다. 이 2가지 생명선이 같이 가야 됩니다. 호흡과 기도가 자꾸 맞물려 가야 돼요. 혹시 피곤하시면은 이렇게 몸을 벌리고 하품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품하면 피곤이 풀립니까? 가슴 벌리고 호흡을 깊게 하니까 산소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피곤이 풀리는 겁니다. 하품만 한 5번 해도 피곤 풀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래요. 금방 편해, 금방.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은 생령입니다.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신, 이 말, 살아있는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무지, 무능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은 죽고 완전히 육이 됐어요. 그 육이란 말이 뭐냐면 육적 존재가 뭐냐, 이게 짐승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짐승과 똑같아집니다. 이게 평생 몸뚱이밖에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평생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큼 모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왜? 영원인 것도 몰라요. 사람은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떠나가요. 돌아갑니다. 사람 죽은 분 아주 돌아가셨단 말이 뭡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가겠죠. 돌아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복식호흡 하면 얘들 평생 갑니다. 그걸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 우리 모습이 이제 떠나버렸어, 인간들이요. 영적으로 죽고 인간은 죄에 빠지고 육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 생명 회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생명.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은
떡을 먹지만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 그리스도 생명, 이 복음.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창조 원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 잠깐 봤고요. 자, 그럼 잠깐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자, 이제 성령, 자, 인도를 봅니다. 성령 인도. 자, 그러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두 종류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의 세계인데 악령의 세계 있어요. 악령,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의 세계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성경은 사탄, 이게 아니라 사탄이다 표현합니다. 사단 또는 마귀다. 그 졸개가 뭐냐, 귀신들. 이게 이제 악한 영의 세계죠. 사단과 귀신, 마귀, 악령들은 하는 일이 다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 악령들 하는 일은. 그리고 이 땅에 끝없는 저주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계속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쏟아부어요. 악령들은.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세계입니다. 그럼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냐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런 신전들을 만들면 그거 중심으로 악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점을 치는 이 무속, 이런 현장에 악령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간이나 이런 그런데 또는 제사할 때에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강하게 역사를 악령들이 활동하죠. 심지어는 터가 센 집이 있습니다. 터가 센 집. 터가 세단 말이 뭐냐면 귀신이 활동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터가 센 집은 일반적으로 무속인 이사 갔던 집 터. 함부로 이사가 안 됩니다. 그 귀신 역사입니다. 강하게 역사할 때 당합니다. 잘못하면. 또 사고가 자주 나는 데 있어요. 길가인데. 가끔 있잖아요. 뭐 사고 자주 나는 거 써붙여요. 그게 뭐냐. 악령이 거기 역사하기 때문에 사고 자주 납니다. 뭔가 이렇게는 악령이 활동하게 되면 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환이 많이 생깁니다. 정신병이 많이 생깁니다. 두렵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악령들은 인간에게 절대 평안 안 줍니다. 인간의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을 불어넣습니다. 악령들은. 그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악령 역사면. 그렇게 하다가 악령은 마지막 인간을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게 악령이 뭐냐? 이 저승사자입니다. 마지막 인간을 잡고서 여기 데리고 가버려요. 이 저주를 끝없이 인간들은 대물림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이 악한 영의 역사. 그런 영의 세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이건 거룩한 영이죠. 여기는 악한 영이라면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천군, 천사들, 여기는 교회, 예배, 찬송, 뭐 다 포함되죠. 그것들. 여기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평안이 있어요. 평안해. 왜? 빠져나오니까 평안. 이 배경은 천국 배경으로 활동합니다. 천국 백성들. 이게 근원적 차이, 근원적 차이.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막는 길은 없습니다. 이 악령은 여러분 학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악령은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악령 여러분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한 가지 앞에 무너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악령이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 악령들이. 그래서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도 하고 다 배우고 시달립니다. 왜? 이게 안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은 이런 배경으로 역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여기는 영원한 이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부모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라. 무서운 말이군요. 내가 죽으면 너 귀신 믿으라 말입니다. 너 귀신 믿어. 그 무서운 영적 대물림입니다. 너 지옥과 같은 말이에요, 말은요. 그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죠. 쭉.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 가진 사람이고 권력자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초엘리트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인도 따라서 계속 전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쭉. 가지 마라 안 갑니다. 가라 갑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자,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건 절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예요. 아니면 멸망이고 있으면 생명.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가 쉽지 않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인도밖에 원합니다. 그럼 돼요. 그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 하나님 뜻이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사단 속에서 너무 나를 강하게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편견 이것이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반성공해요.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란 말이 뭐냐면 얌전하다 이게 아닙니다. 혈액형 A형 같은 거 말고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뭔가 잘 길들여졌다면 길들여져. 주인에게 하나님께 길들이는 사람들, 말씀에 길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인도할 때 예배를 또 인도합니다. 대부분이. 그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 끌고 가 있어요. 그게 우리 예배만 잘 돼도 성령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너무 간단해 따라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게 성령 인도의 중요한 비밀이죠. 혹시 성령 인도를 받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면 성령 인도의 가장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이 복음적 캐릭터인데 자꾸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에서 질문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질문 좀 해보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 딱 하고 일도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달라고 막 때를 써. 해달라고 막 안에 삐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도받아야지 하나님 무조건 해달라고 막 그건 이제 유로면 유로 할 수 유로는 지금 3살 4살 뗐을 때 걔는 여러분이 뗐어보세요. 징그러워요.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첫째입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유익한가요? 물어보세요. 반대가 뭡니까? 납니다. 내게 유익한가? 이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이 유익한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 유익할까? 질문해보세요. 앞선 주의 종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 전체 유익한지 자꾸 질문하면요 간단해집니다. 질문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날로 간다. 이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그 성령의 열매가 와요. 인도받으면 반드시. 상대적입니다. 사탄 인도받아도 열매 옵니다. 반드시 열매 와요. 사탄의 열매는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뭐가 왔습니까? 그 인류 역사입니다. 그 인류 역사는 뭐냐면 사탄이 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마귀는 먹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마귀만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불신하고 마귀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심은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자, 이게요, 인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 이게 비극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해.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사탄에 속아서. 완전 불신앙을 심어놨어, 인간들에게. 그리고 어찌나 사람들은 세상만은 그렇게 잘 듣는지, 사람만은 그렇게 잘 듣는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이렇게 인간을 거꾸로 만들었어, 사탄이요. 이게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 믿지 말고 종교를 말, 종교. 답답하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종교, 온갖 이런 우상,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죠. 돌과 나무 밑에 절하는, 좀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 돼지 대가리 밑에 절하고 밥 차려 절하고 다 미련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단은 거꾸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마귀는 완전히 인간을 문화화시켜갖고 완전 다 속이고 있어요. 그 이 길을 가니까 오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 두려움 오는 거예요. 시원하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뭐냐? 이게 우리가 정신 문제입니다. 늘 불안, 두려움 떠날 수 없어요. 먹을 만한데 배웠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그게 사람이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고통이 들어와요. 근데 고통이 대부분의 이것이 거의 인간관계 고통입니다. 얼마나 인간과 복잡해지니 사단 역사니까 다 얽히고 설키고 분쟁, 다툼으로 고통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가족 간의 많은 불화. 하나님 떠난 한 여자, 남자 사는 게 얼마나 문제 많겠습니까? 이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주입니다. 먹고 살 땅이 저주받았어요. 에덴의 축복 다 망가져버리고 엉겅퀴 가시덤불 나와서 땅이 다 저주받았어요. 평생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평생 하다 죽어요,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해졌죠. 그렇게 하다 결국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생 동안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 가면은 누구를 막느라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의 열매입니다. 이걸 안 끊어지면 우리 후손들이 또 가야 됩니다. 계속 저주를.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거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열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까지 보니까 우리 성령과 우리 육입니다. 우리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가려고 해요. 죄. 타락하려고 하고 방탕하려고 하고 술 먹으려고 하고 마약에 빠지려고 자꾸 육은 이 죄로 가려고 하고 성령은 거꾸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배치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타락했던 삶에서 자꾸 성령을 빠져나오려고 하거든. 갈등 오죠. 그 육의 열매는 뭐냐? 분쟁, 다툼, 시기, 술 취함, 방탕함 막 타락하는 거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희락. 서로 기뻐해라. 그리고 화평. 분쟁 아닙니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게 성령이에요. 오래 참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막 화내요.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기다려줘. 오래 참고. 자비. 어려운 사람 좀 베풀 줄 알고. 그렇죠. 자비. 우리가 구제봉사 다반이라니까 구제봉사 끊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자비,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 하나님께 사람께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중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거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뭐냐면 생명의 열매, 생명. 사탄은 뭡니까? 사망의 열매. 여기는 구원의 열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성령 안에 일어난 열매들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가면 이렇게 자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뭔가 내용들 쭉 바뀌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받아서 이제 빌립보로 왔습니다. 빌립보 와 보니까 오늘 열매가 나와요. 아시아로 가지 말라 방향 틀었어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왔어요. 무조건 온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와 보니까 하나님이 자 성령이 인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비하십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다 준비합니다. 와 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우리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사도행전 16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들어와 항구입니다. 배를 타고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12절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 유럽의 첫 시작이죠. 그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거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바울이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 팀이 와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기도할 곳이야, 기도. 자, 여러분, 이 기도란 말은 왜 자꾸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왜 기도합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집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무너져요. 이름 기도하는다 흑암 안 무너집니다. 일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을 결박시켜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28절에 강한 자 마귀부터 결박시켜라. 흑암이 무너져야지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성령 인도받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면서 바울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이게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3절 기도하러 가다 여자들이 많이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설교하죠. 자, 그럼 바울이 무엇을 설교했을까?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당연합니다. 바울은 충격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학자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답을 몰랐어. 그러다가 예수 민사 핍박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예수가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야,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네.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바울이 절대 자기의 학벌로 성공 가문으로 해결하지 못할 첫 번째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답을 찾았잖아. 이야. 두 번째 뭡니까? 사탄입니다. 이 원수막이 이게 운명입니다. 사탄 운명에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문제 지옥 해결자. 이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난 길 이걸 찾은 겁니다. 길을 찾고 나니까 바울이 생을 걸어버렸어요.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루디아가 누구냐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 부르는데 복음만 몰라. 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막 답을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데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성경 봐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답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게 되면 모든 눈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모르면 성경 100번 읽어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바울은 박사님 성경 박사. 그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찾고 충격, 이거 말하는 이걸 똑같은 충격을 누구죠? 루디아가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 그런데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보니까 루디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뒤에서 뭐라 하죠?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열었어. 야,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 들려주고 깨닫고 루디아가 충격받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뒤로 봅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자, 그 집이 다 루디아가 온 가족,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모두 다 세례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세례받은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제 이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 그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이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최고급 옷감이에요.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옷. 그러니 귀족이나 왕이나 아니면 이런 장군들이 입었어요. 책을 찾아보니까 이 자색 옷감은 금보다 비싸다네. 그만큼 값비싼 거. 그러니 대단한 사업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 루디아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합니까? 이 자기 모든 성공을 이제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요. 내 집에 들어와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집에 와서 모든 전도자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는 겁니다. 내 집에 와서 하십시오. 이거 성공자니까 이제.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빌립보 지역에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야, 이게 이제. 그러니 루디아가 그 사업자는 루디아가 그 많은 성공에 대해서 했지만 이걸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쓸지를. 복음 깨닫고 바울처럼 이제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바랍니다. 그러면 내 하는 일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귀하잖아요. 수고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수고하는 것을 갖다 복음을 쓰지 않는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몸을 위해 쓰면은 밥 세 끼 먹지 뭐 성공에다 밥 100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노인이 돈을 엄청 벌었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아끼고 돈을 벌었어. 근데 돈 벌었지만 늙잖아요. 이거요. 그럼 돈 벌면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자꾸 늙네 이게. 죽으려고 하네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죽었어. 죽는데 문제는 뭐냐? 눈을 못 감았어요. 왜? 내 돈 못 죽어요. 실패자입니다. 인생 보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서 잠깐 떠나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전도서 1장이 드립니다. 그 왕이 방탕한 생활하다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최고의 부귀영화 누렸지만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헛되다 했잖아. 헛되다. 그게 성공자 실패자지요.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핍박받고 순교당했어요. 바울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게 루디아가 깨달은 거지.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 삶을 이제 성공을 가져가 교회에 세우고 이제 선교를 하는 이게 바울이 이제 성령도 받고 가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사람도 준비, 교회도 다 준비해놨잖아요. 이걸 바울이 이제 그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딱 두 가지예요. 악령 충만한 것이 지금 세상인데
하나님 또는 세상은 악령으로 충만합니다. 온 땅은. 그래서 이 땅은 이 명상운동, 뭐 기운동, 뭐 템플스테이,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막 이걸로 막 온 땅은 지금 쪄들어가고 있어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들이 다 이런 쪽으로 이 귀신과 접신이죠. 쉽게 말하면 악령과 접신께서 능력을 행합니다. 대단한 힘이 있어요. 접신에서 여러분 무당 능력이 있습니다. 잘 맞춥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잘 맞춰요.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고칩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사람 영혼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특별히 많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악령 충만한단 말이에요. 한때 문선명이 이 사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엄청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람 많을 때 그냥 안 만난대요. 만나기 전에 몇 시간씩 기도한대. 그 신경이 뭐냐, 딱 오면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맞춰 과거부터 손 들어버려요. 완전 제자 돼버려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잘 맞추면 뭐처럼 맞춘다 가지고 우리가요? 귀신처럼 맞춘다. 왜? 맞는 말을 다 맞춰요. 귀신처럼. 그래서 한 가지만 뺏어갑니다. 뭘 뺏어가지요? 영혼만 싹 뺏어가 버려요. 이게요 악령입니다. 세계적 음악가들이요 악령 충만합니다. 마이클 잭슨요 그 사람 무덤에서 구토한 사람이에요. 왜? 악령 충만하니까 힘으로 막 세계를 휘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령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 온 땅을 휘저어요. 그 악령 충만하면 한마디 뭡니까? 이게 이 마귀들은 사람들 사로잡아서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은 철저히 속여가면서 한마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맞춰서 치유하면서 병 주하면서 이런 굿하고 점치면 잘 맞아요. 굿으로 망해버려요. 하면 효과 있어요. 10개 있으면 5개 무너졌어. 굿 해보세요. 2개 회복돼 7개. 또 굿 해보세요. 또 무너졌어요. 7개에서 3개 남았어. 그 다음 또 2개 올라 5개. 될 것 같으면 자꾸 무너져서 나중에 망해버려요. 마귀도 머리 씁니다. 이게 서서히 무너뜨려요. 악령들. 그리고 사람을 타락을 시켜버려요.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마약 중독 이런 얘기. 악령에서 마약, 막 동성애, 막 이런데 막 뭐 성전환 이게 창조 원리 이렇게 해서 막 다 타락을 시켜버려서 온 땅을 휘쳤어요. 마귀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막 하나님과 반대로 영리를 영리, 순리가 영리, 하나님 창조를 비탈해서 동성애나 이 성전환이 뭡니까? 다 이게 영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다 망쳐버려요. 악령들.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 힘이 아니죠. 이것을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 같은 말이 뭐냐? 곧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충만한 사람 필요해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들 통해서 더러 악한 영들이 떠나기 시작한다. 악령들이.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면 지역의 재앙 떠납니다. 살아나요. 영의 세계입니다. 실제로 흑암 무너집니다. 저도 대보도 우리 교회에서 오면서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어요. 아, 대보다 참 복을 받았다. 그럼 대보다 보세요. 재앙 떠납니다. 사건 많이 떠나. 왜? 당연하죠. 그리스도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살아나요. 만약 국가가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국가도 재앙당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문이나 지역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든 악신과 저주가 떠나간다. 악령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세상 거로 가득 차버렸어요. 세상 거 사람 말로 가득 차갖고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밤 9시에 지금 저녁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등대 있어요. 등대. 파수꾼 세워서 재앙 막아야 됩니다.
이거 교회밖에 몰라요. 누가 합니까 이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먼저 재앙 떠나고 후대가 살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해야 돼. 지역 흐름 꺾어야 됩니다. 국가 재앙 꺾어야 됩니다. 국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정치인도 모르잖아요. 정치인 보면 몰라요. 그 사람 똑똑하지만 정말 영적인 무지합니다. 정치인 욕하지 말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욕해봤자 귀신 안 떠난다. 흑암 안 꺾여요. 나도 욕해보니까 입만 아프더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흑암 꺾어서 나라가 바로 서서 세계 살려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잘 살고 배만 부르냐? 그게 목적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 후대들이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폐경인 되기 위해서 국가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하나는 시간표 떠나서 정말 전 세계 뛰어나게 되겠구나. 시간표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봐서 신기한 나라예요. 내가 우리나라 보면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땅이 넘나 석유가 나옵니까? 다른 남과 북 싸우고 있지. 정치는 세상 말로 진짜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살아나. 이 땅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재앙 떠나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 가운데서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또 목회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산업선교,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뛰어난 후대에 일어나서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 각자 재능에 맞게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전 세계를 살려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소망 없어 있다면요. 오늘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증인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또 호주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